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의 질병이 이렇게 온 세계를 마비시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감사하게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겠죠. 백신이 언제 나오냐고들 궁금해하지만 백신이 구세주는 아닐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나온다 해도 또 다른 질병이 머지않아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이 경제적인 또 사회 전반적인 이 마비 또는 붕괴 상태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 매우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사명 역할을 회복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려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은 무슨 의도였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세워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 이러한 단순한 명예심 때문에 지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을 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홍수를 대비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여 멸망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또다시 어떠한 홍수가 올지라도 그 홍수를 넘어설 수 있는 높은 건물을 세우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 또 다른 재앙을 막아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재앙을 대비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 홍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죠. 홍수를 막을 비책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홍수를 가져오게 했던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근본 원인인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저 홍수만 보는 그러한 인간의 약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잘못됐을 때 그 결과 또한 잘 될 리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사는데 그 문제들이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본질과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인간이 우리 힘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말씀 시편 2편 2절로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더라도 우리와 관계없다. 또 우리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대항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다. 비웃으신다. 바벨탑이 홍수 심판에 대한 원인 분석을 잘못한 것도 있는 동시에 또한 이것이 불순종의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거역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주신 사명이 있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그들은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함께 모여 살자는 것이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본질 속에는 온 땅에 흩어져서 이 땅에 생육 번성하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를 살펴야 되겠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것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을 사람들이 너무 잘못 섭취해서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것인지 또는 누군가 세균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측에서 실수한 것인지 또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흘린 것인지 우린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확한 이유이든 간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근본 배후에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지나친 탐욕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다 보니 사회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유사일에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예배 외에도 교육이 지금 마비되어 있고 사회 경제활동, 문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정지되어 있음을 겪고 있습니다. 장차 이것에 대한 여파 얼마나 클지 가히 격동적인 변화가 올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이 서적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뵀더니 어려우시죠? 묻는 질문에 그분의 답변이 종전 대비 매출이
20%밖에 안 된다는 답입니다. 20%가 줄었다 해도 큰 손실일 터인데 80%가 줄고 20%밖에 안 되고 있다. 지금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직원들을 무급 휴가를 줘야 되는데 차마 그러면 나는 급한 불을 끌지라도 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족 같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내 신앙 양심상 그것이 안 되어서 2억 가까이인 돈의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본인은 다행히 먼저 신청이 되어서 되었지 그것도 안 되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 문제는 여름까지 행사들도 다 좀 취소가 돼 있고 연말까지도 장담할 수 없고 그 이후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버티는 것인데 참 많은 걱정이 있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소상공인들만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휘청거리는 일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과연 현재의 정부와 기업들이 이것을 극복할 지혜와 능력이 있을지 또 이 사회가 과연 이것이 회복될지 우리는 바라고는 있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교만을 고백하고 비정상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모든 탐욕들을 다 내어놓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근본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음도 고백하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 자신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가 특별히 더 교만했거나 우리가 탐욕이 많아서 그랬다는 것이 아닐지라도 항상 성도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이 있기에 내가 직접 했든 안 했든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문에 염려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저항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의 철저한 자복과 회개의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언제라도 꺾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범죄할 때마다 금방금방 가지 않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교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꺾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꼼짝 못하는 인간 존재를 보게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을 쌓고자 할 때에 이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서 그 탑을 무너뜨리게 하든가 또는 그 탑을 쌓는 그 재료들을 다 없애게 하든가 또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를 다 파괴시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막으셨습니다. 즉 그것은 말을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분열시키는 것. 그 사람들의 말 하나만 딱 손을 대니까 사람들은 대화가 되지 못해서 그만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인간들이 우주를 지배하고 그리고 생명체도 만들 것처럼 모든 것을 자신하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마비되고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는 현대 문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되는 것처럼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벌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원하시면 아주 사소한 일 하나만 건드리셔도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 그런 낙서들을 봤어요. 화장실에 가면은 낙서들을 보는데 가끔 그랬죠. 신은 죽었다. 니체 썼더니 누가 그 다음에 썼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신. 인간이 자기의 지성으로 과학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부해도 우리가 보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하나만 살짝 드셔도 인간의 역사와 문명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력한가 하는 것을 이번에 또한 보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고백이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9절,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바울이 당장 가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나 내가 지금 속히 너희한테 가서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을 내가 다스리고 싶다. 내 문제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갈 수 있다. 또 히브리서 6장 3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고백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이거 참 좋겠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것.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또 맡으시고자 할 때 손 하나만 살짝 드시면 우리는 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맙시다. 말씀을 찾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큰 부자가 있다.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기존에 창고가 부족해서 또 다른 창고를 지을 만큼 내가 여러 해 오랫동안 쓸 것들을 다 준비해 놨으니 이제 걱정이 하나도 없다 싶을지라도 만일 오늘 밤 그 생명을 취하면 그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많이 쌓았으니 준비했으니 걱정 없다. 함부로 자부하지 말라. 오늘 너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러게 우리는 물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고요. 이러저러한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손 대시면 우린 꼼짝할 수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키우고 싶다. 이 시대는 이것이 좋다고 하더라. 물론 정보가 필요하고 잘 살펴야 되겠지만 자녀 교육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했으니 난 이제 걱정 없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사업도 이제 튼튼히 그동안 많이 기반을 닦아놨으니 몇 년간은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경제가 흔들려도 난 걱정 없다 싶을지라도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 교회도 우리는 아직 겉으로 볼 때는 크지 않았지만 우린 대형 교회다. 우린 몇만 명이 모이고 있다. 우리는 재정이 얼마이다. 혹 자부할지라도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러한 고백이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성령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인류에게 언어가 혼잡되는 일이 발생했죠. 근데 이것이 회복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인데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었고 통역자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저 자기의 그 고향 언어인 아람어로 설교했지만 다 각자 알아듣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각자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같이 통역하는 그런 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통역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아들을 수 있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보통 이 바벨탑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저항할 때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성령 강림 임하셔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한 첫 증거가 무엇인가? 언어를 통일하게 하셨다. 즉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것을 함께 알아듣게 하시면서 인간의 언어에 대한 징계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표적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 설교 하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 역사,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죠.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절망과 두려움 앞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니 너희는 나를 주목하라.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당시 성령 강림 때에도 예수 믿으면 그 일당들을 다 잡아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절망 가운데 바라봤던 그들에게 부활을 통하여 알리셨고 그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시는 증거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장차 어떻게 될지 큰 변화가 올 것은 누구나 말을 하지만 대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두려움도 있고 놀라움도 있는 가운데 우리가 취할 자세는 분명히 큰 변화가 올 것인데 이 변화의 축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과 기업가들과 미래학자들이 이것을 주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 역사의 축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새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역사의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시대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될까 염려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고 새 역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고 나를 찬송하게 하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지었는데, 너를 불렀는데, 문제는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 나를 찾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너희를 부르면 그것을 괴롭게 여기고 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7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즉 황망한 그 땅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이루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하겠지만 내가 하더라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터이니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 없다.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해이죠. 하나님께서 하실지라도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헌신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또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교회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이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가 끝나고 모이게 되더라도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중요성은 또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속적인 개발과 사역의 발전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자칫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굳이 교회까지 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들이고 화장하고 옷 입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있겠는가?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 아닌가? 이러한 편리주의, 안일주의가 혹시라도 한국교회 안에 정착될까 봐서 많은 교회, 목회자, 신학자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사람은 한번 편한 맛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물론 우리가 서로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한 이러한 모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얄팍한 편리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더 깨어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없을 때야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탈리아 한 의사의 간증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3월 말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인터넷상으로 다 떠 있었죠. 무신론자였던 이탈리아 의사가 그 병원에 찾아왔던 한 목사님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간증 다 보셨겠지만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현재 고군분투 중인 한 이탈리아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율리안 우르반 38세 롬바르디아주의 의사였죠. 그의 말입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도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그저 누가 살 수 있는지 누가 죽을 것인지를 판단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는 믿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의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어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 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책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75세의 목사님은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놀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도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마지막 식사가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많이 인터넷상으로 보신 내용이 있는데요. 모두가 절망과 염려와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죽어가고 있는 한 목회자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어둠 속에 빛을 주시며
죽음 속에서 생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암울하고 염려스러운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당연하지만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관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이 시대의 교만과 탐욕과 불충성함과 거역함을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영적 회복이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준비할 것이 있겠고 우리 교회도 준비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남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할 것이 많겠지만 먼저 온 마음을 쏟아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을 영적으로 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인류의 거듭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시는 은혜 앞에서 교만하고 탐욕에 빠지고 주신 사명 앞에 충실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대시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암울하고 염려스러운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새 역사,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고 기업가들이 아니고 학자들의 대책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구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두가 또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